성도라면 응당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위험천만한 말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이시니 영의 언어,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했으니,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는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거룩한 성전, 곧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 추가적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그날 방언을 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진정한 성도는 방언을 해야 한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방언을 하게 하신 성령의 추가적인 역사가 그날 없었다고 해도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지 않던 그들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장 4절과 또 6절 이하는 제자들이 했던 그 방언이 각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외국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은 제자들이 그러한 외국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기괴한 웅얼거림 같은 것을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소리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방언이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고, 그러한 외국어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방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이하에서 사도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한 것은 뭐냐고. 사도는 분명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고, 그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영이 하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절에서 사도 역시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특정 한 구절, 특정 한 단어만 쏙 추출해서가 아니라 앞뒤 문맥과 정황을 모두 감안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서 사도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으로 축복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함께 아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으로 축복하는 그 사람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되어버리니 모두가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으로 축복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중들이 함께 듣고 함께 아멘할 수 있는 대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모두가 함께 덕을 세울 수 없는 방언으로 하는 그러한 대표 기도를 가리켜서 사도는 영으로 하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도의 말은 대표 기도는 자기뿐 아니라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여야 모두가 함께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대표 기도에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서 회중들이 함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 나도 외국어를 유창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1만 마디 방언을 할 바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초점은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듣는 사람이 알아듣고 함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사도의 진술은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기도를 왜 통역까지 하면서 남들에게 들려줘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국어로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못 알아듣기라도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뭐라도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에스겔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에스겔 3장 5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방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만 외국에서 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고하셨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발동되었음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방언을 통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신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두를 흩어버리셨지만 이제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제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강권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오순절에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고, 이후 사도 시대에 몇몇 사람들의 방언을 통해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재차 확증하셨는데, 그리고 선포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기 다른 말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재차 그와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한 신비로운 일로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기하고 계신 요술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자녀로 삼으신 성도의 영적 유익에 준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혹시 모르니까 교회 안에 한두 사람쯤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해야만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보존되는 것은 아니요, 이미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각기 여러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다른 은사들을 가지는 것이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좋고, 혹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교회에 처음 온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12장 30절에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라고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통 눈만 있거나 온통 코만 있는 기괴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러한 은사를 주실 한 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도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 이전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방언이나 여러 신비로운 은사보다 더 크고 좋은 최상급 은사는 사랑이요,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보존하고 성도의 유익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려거든 방언을 구할 그 시간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어를 말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 등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된다지만, 사랑은 배워서 익힐 것이 아니고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쪼개지는 것은 방언을 할 줄 알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교통하게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다툼과 혐오와 비정함과 광포함이 가득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는데 정작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이는 사랑 대신에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자랑할 만한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는 허물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장차 천국에 가면 그동안 바라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것이니 방언과 같은 표적도 지식도 예언도 믿음과 소망조차도 그때는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남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겠지만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아래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복된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 이 최상급의 은사인 사랑을 간구하신 하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아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